그 용기를 공항에서 제가 현금을 들고 중국 인민폐를 그 캠핑카 판 돈을 현금을 다 들고 공항을 이제 들어가다가 아무래도 예감 이상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죠. 내가 이렇다, 형편이 이래가지고 내가 현금을 들고 나간다, 이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좀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공안은 제 편이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세관의 담당 직원 공안의 업무를 관련한 공안, 제가 뭐 또 거기다 거쳐갖고 나가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를 배웅하러 나온 그 젊은 공안인데, 그분한테 내가 부탁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세관 쪽하고 의논을 했다. 근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액수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쩌겠어요. 자, 이런 걸 대비해서 이미 공항 바깥에 지금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아시죠? 거기 길가에 이거 달린 집. 그분 처음 내가 가서 처음 봉투 받아본 거기인데, 간증하고 처음 봉투 받아본, 난생 처음으로 간증하고 봉투 받아본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을 마지막 나오면서 마지막 25년 되고 10년 쓰임 받고, 내가 중국에 25년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나올 때 직전에 중국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놀랍죠. 그래, 그분 목사님이 제가 이미 대기를 시켰죠. 내가 만약시 잘못되면은 전화를 드릴 테니까 즉시 만나서 이 현금을 목사님이 지니고 계셨다가 의대로 송금을 해라. 그러면 한국에 도착된다. 이건 내가 다 마련해놨죠. 뭐 하나님이 그런 거 막 비상합니다. 내 이 돌대가리 머리가 어디 그렇게까지 돌아가는지 내가 가끔씩 내 머리 돌릴 때 보면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내 실력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싹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바로 공항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그 돈을 목사님한테 전달하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오게 됐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또 제가 한국 교회 가서 이제 나이가 뭐 60 뭐 가까이 돼 가니까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교회들한테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뭐냐면은 저를 혹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담 가지실까봐 우리를 후원하는 몇 교회 되지 않은 그 후원교회 뭐 10만 원도 주고 그러는 작은 교회도 많이 줘봤자 2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도 뭐 선교사, 후원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나 뭐 후원 선교사, 목사 안수를 받고 정상적인 선교사, 자기 있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후원 선교사면 제 생각에는 10만 원 내지 20만 원 줄 거예요. 다 그 뭐 하나님 동일하게 시켜놨는지 뗐는지 뭐 교회마다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작게 나와요. 작게 후원해 줍니다. 후원 선교사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제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 나이 드니까 나중에 조금 있다 저 일 마치고 나면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에 후원 선교사 관심 있게 그렇게 선교 보고도 받고 같이 기도하고 동령했다가 나이 들어갖고 이제 은퇴쯤 되고 뭐 병이나 들고 뭐 잘못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 쳐다보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마 그분들 생각하고 동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포합니다. 미리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생기면 내 교회 보고 그런다고요. 나는 이 일을 절대 한국 교회가 시킨 일 없다. 절대 한국 선교단체에서 시킨 일 없다. 나는 절대 세상에서 누구가 시켜서 일 안 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몸이라, 내가 교회 앞에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노후도 책임지신다. 한번 앞으로 두고 봅시다. 내가 심지어 어디에는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는 그런 모임 장소였어요. 물론 그 안에 뭐 목사님들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뭐 큰 교회는 뭐 퇴직금도 주고 또 뭐 원로 목사님이 되면 뭐 생활비도 기존 봉급 받는 데서 뭐 얼마 나오고 또 뭐 위로금으로 뭐 아파트 뭐 차 뭐 다 주고 뭐 그런다며요. 큰 교회에서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를 후원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뭐 작은 교회들이라서.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라고. 그분들이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급료를 주고 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된 일로 거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베풀어야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파송한 일도 없고 뭐 전혀 뭐 한국 교회에서 저를 시킨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있게 하는 말입니다. 후원금 주는 것도 부담스러울까봐 내 노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켰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내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질 걸로 보는데, 여러분들, 내가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이라고 내가 늘 첫 번째 시작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1년 만에 다시 여러분 교회에 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이다. 구체적인 말은 다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그 교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 선교사님 그렇게 위험한 곳에 다니다가 이렇게 1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분 감옥 가도 몇 번 가고 뭐 잘못해도 몇 번 잘못했을 건데 지금도 건장하게 다니시니까 그게 제 말을 이해를 하죠. 시작이 서두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그 목사님들 은퇴 이후에 그 뭡니까 퇴직금을 받거나 뭐 위로금을 받거나 그러는 목사님이나 나 아무 세상적으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그렇다고 내가 국민연금을 계속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뭐 국민연금 다 끊기가 있었죠. 그래갖고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보험이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건강보험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건 죽으면 타는 것 같은데 난 그 내용 잘 몰라요. 내가 된 일도 없고 뭐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뒤에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해당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무대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자신 있게 교회 앞에서 말하는 게 내 노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켰으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무한능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한번 두고 보라고. 내가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증명해 주겠다. 자, 저축 안 하고 노후 대책 없고 국민연금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어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역 손 놓고 들어오면 이제 언제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제 들어오면 누가 봉급 줄 일도 없고 뭐 후원금 좀 들어오는 거 이제 뭐 사역 끝났으니까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들어왔는데 앞전에 했죠. 3개월 간증 확 다니는데 간증이 딱 끊겨요. 간증이 끊기면 이제 나는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80까지 하나님 써달라.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80까지 나를 버리지 말고 쓸만하면 써주시고 80 이후에는 하나님 안 써도 제가 알아서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 이제 왔는데 3개월은 간증하니까 뭐 잘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3개월 되니까 뚝 하고 끊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전화 한 통 받고 이제 그 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 목사님의 믿음은 제가 눈으로 본 이 땅에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 중에 가장 그럼 또 한 분 더 계세요. 제가 실수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내가 돈 좀 많이 받았다고 거기다 또 일하다가는 또 다른 분이 또 오해 사실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 지금 이 우리 집을 짓게 되는데 네 분의 목사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 한 교회 관련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순종하신 분들이에요. 순종하신 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들. 이 지금 방금 말하고 있는 어제부터 말했던 이 여 목사님 제가 막 이름하고 교회하고 공개를 해버릴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저 돈 없는 선교사들이 벌떼같이 쫓아갈 것 같아. 내가 그 공개는 못 하겠어요. 그분은 음성 듣고 하시는 분이라 저 아닌 분도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1년 전인가 또 큰 금액을 하나님이 주라 그래갖고 줬대요. 자기는 주고 나면 끝난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집 짓는데 한번 와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 그러면 뭐 제가 뭐 소식 전하면은 답도 안 해요. 답도 안 해요. 믿음 좋으셔가지고 답장도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액 내가 폭로해 버릴게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헌금을 저 선교사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그 5천만 원이나 여기다 집 지을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처음에 300만 원인지 그 봉투를 들고 식자산에 나와서 그걸 받았고 그 다음에는 곧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가 가가지고 추진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라오스를 이제 왔어요. 라오스는 저희가 이미 중국의 요 변방지역에 있어서 라오스 변방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차가 이 중국하고 라오스하고 베트남하고 그 경계가 되어 있는 그쪽 지역에 보이차 여러분들 설명하려면 길고요. 그냥 들으세요. 우리나라 녹차처럼 되어 있는데 그 보이차라는 나무는 바로 여기 있는 고목돌처럼 큰 나무들에서 나는 녹차 계통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감목종이라 조그마한 잔잔한 나무에서 따는 조그마한 그런 녹차고 거기에 자생되고 있는 스스로 야생적으로도 있고 뭐 그 키우기도 하는데 거기는 차나무가 엄청 큰 데입니다. 자, 그 지역에서 제가 또 보이차에 연관돼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제가 뭐 보이차를 알고 보이차를 뭐 돈을 벌려고 보이차를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집으면 저는 어디든지 갔으니까요. 그래갖고 저 압록강 두만강 있다가 보이차 또 골짜기로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이차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보이차에 관계돼서 지금 라오스에 와가 있어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동북에서 잡혀가지고 감옥 갔을 때 집은 여기서 가까운 징홍시에 있었거든요. 거기 내가 보이차하고 연관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공안들 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보이차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집 조사하러 왔다가 우리 집에 보이차가 꽉 재어가 있으니 놀래갖고 사실이니까 미안해가지고 우리 이삿짐 싹 다 싸준 거 아시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처럼 공안 3명이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 딱 이사 다 싸도록 나는 이사도 안 해. 이삿짐도 하나 안 싸고 이사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 5천만 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은 SD가 500만 원을 해버렸으니까 5,500만 원을 지금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놀랍습니다. 그 교회는 말입니다.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놓고 있어요. 30명인데 한 마을에 또롱또롱 뭐 같이 이웃집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 이사를 들어와가지고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다고 뭐 그 교회 어디입니다 하고는 말 못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내가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 크게 지어갖고 뭐 온 동네 뭐 온 시민들 다 끌고 모으려고 막 완전 창고식으로 짓지 말고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제가 그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귀로 들었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5천만 원을 귀로 들었다고 5천만 원 내놓을 분 여기 계세요?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5천만 원 줘라고 귀에 들렸다. 5천만 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계십니까? 충분하게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되는 대로 이제 돈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집 지을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또 SD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SD는 기도하시는 단체인 줄 아시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거기는 뭐 24시간씩 기도합니다. 모임 시간 되면은.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 거기만큼 세게 한 데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한번 모이면은 3, 4천 명씩 모입니다. 대표님이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용희 교수님입니다. 이 뭐 이름 다 유명하신 분이라 말씀드려도 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 이야기 또 그 스토리는 다음 합시다. 뭐 제가 이러다 보면 옆으로 새 나가면 몇 년 해도 뭐 안 될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집 짓는 이야기 해야 되니까. 그래 라오스는 이제 뭐 왔어요. 다시 왔는데 제가 보이차를 이쪽에서 가까운 데서 했으니까 여기를 수시로 다녔단 말입니다. 다녀서 지금 혹시 라오스에 여러분들 좀 뭐 라오스 교민이거나 아니면은 라오스에 연관돼서 저를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라오스가 지금 7년 차인가 그렇습니다. 여기라 7년 차. 웬만한 분들 내가 여기 주변에 보면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차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차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내가 시내에 있기 싫어요. 진짜 시내는 집을 그냥 줘도 못 있겠어요. 공해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는 빵빵거리거나 뭐 이런 그런 공해, 소음 공해는 없습니다. 여기는 절대 크라싱 울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와가지고 이제 처음 딱 왔는데 내가 여기 언어가 안 되니까 도움을 좀 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제가 알고 계셨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분 알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집을 짓고 싶다. 저는 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땅을 좀 구하고 싶다. 그 전에 내가 중국에서 여기를 다닐 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데가 있어요. 거기는 방병입니다. 방병을 제가 오면서 쉬어오고 가면서 쉬어오고 어떻게 보면 방병 때문에 여기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방비행도 그렇고 오고 가면서 내가 라오 요정 우정출연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그런 거 다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처음 들어올 때, 이 나라를 처음 들어올 때 내비게이션도 없고 구글 맵도 없었고 그 인터넷 신호도 뭐 안 좋을 때 그때 당시에 7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 아니요 9년 가까이 됐겠네. 여보 9년 가까이 됐겠다. 그죠? 여기로 온 지가 몇 년? 8년. 8년 정도 됐대요. 그때 올 때는 인터넷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내비를 보고 온다는 걸 상상도 못했고, 처음 올 때 나는 지도를 그리고 왔어요. 13번만 국도, 그것만 그려가지고 쭉, 우쪽 좌쪽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오다가 잘못되니까 뭐 손짓 발짓대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때 이제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친절하게 내한테 길 안내를 해주고 관심 갖게 했던 그런 인상들. 그 다음 막 오는데 보니까 우리 쪽에도 다 대부분이 산입니다만은 이 나라다 보니까 저 중국에서부터 여기 비엔티엔까지 오는 동안에 평지가 조금 보이니까 수도되구만요. 그전에는 평지 없습니다. 오는데 뭐 여기 계신 분은 잘 알겠지만 거의 산이에요. 너무너무 경치가 좋았죠. 그래서 방병에 이제 땅을 알아보려고, 방병은 제가 이제 위치를 잘 알고 잘 아는 데라 지 혼자도 쫓아갔죠. 몇 번을 쫓아가고 가보니까 전에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 전에 뭐 땅들이 괜찮았는데 비어있는 땅도 있었는데 2년 전에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강변 분위기 좋은 데는 땅이 몽땅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사버렸다고요. 팔 땅도 없어요. 이제 가보세요. 강변에 어디 집을 지을 땅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하게 경치 좋은 데는 다 팔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이 나라를 다 사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살라는 끝이 대단한 나라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비행 돌고 뭐 저는 물가를 좋아합니다. 물가를. 그래서 호수 주변을 찾아서, 이 나라는 덥잖아요. 더운 나라. 그래서 호수 주변을 찾아갖고 많이 다녔죠. 뭐 알만한 장소 있는지, 그리고 시내도 뭐 찾아보고 여러 곳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엔티엔 시내 주변을 찾기 시작했는데 남융댐 쪽으로 주로 많이 찾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다가 강변가로나 호숫가로나.
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땅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우리 집 지어놓은 땅이 확정되었고, 그래 진행되는 중에 목사님한테 이제 나머지 돈이 들어올 시기가 돼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목사님한테 연락하니까 저한테 돈을 보내줄 시기 되면 아마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보내줄 시기에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저한테다가 못 보내는 건지, 뭐 아무튼 모르지만은 좀 이제 시간이 더뎌졌어요. 내가 필요한 대로 빨리 돈이 안 오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중에 제가 이제 한국을 한번 귀국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저를 2009년 1월 첫 주 대회부터 전혀 모르는, 연고가 없는, 관계가 없는 교회인데, 내가 교회까지 이름까지 이 교회는 설명합니다. 부산의 하명교회 배병택 지금 원로 목사님이세요. 자, 그 목사님이 제가 인터넷상으로 한 번도 대한 일이 없는, 제가 인터넷상으로 알고 지내는 강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처음으로 만날 건데, 내가 부산에 가니까 어디로 오라느냐 하면 하명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 하명교회를 가서 그분을 처음 뵙는데, 그 자리가 그 하명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러니까 강 목사님도 제가 처음 이제 인터넷상으로는 카페에서 같이 활동을 했지만은 얼굴 대면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 이제 뭐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명교회 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귀한 선교사님이네요. 선교사님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1월 첫 주인데 1월 첫 주 대회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좀 해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때는 말입니다, 아무도 한국 교회에서 저를 모를 때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다가 뭐 이런 일을 한다고 설명,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종수 목사님을 뵙게 되는 자리가 하명교회라 그 교회를 가니까 하명교회 배목사님께서 2009년도 1월 첫 주에 대예배 때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예배 때 간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처음 하는 한국교회의 간증이라 이거 뭐 정신이 없죠. 찬양도 해야 되겠고 간증도 해야 되겠고 뭐 너무 분량이 많은 것을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떻게 해보려니까 막 우왕좌왕하다가 거의 뭐 끝났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오전 대예배에 간증을 마치고 나서 식사 다 같이 이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선교사님 오늘 간증은 아직까지 엑기스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엑기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래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후 자기 설교 안 하겠다고 오후 시간도 간증을 이어서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 교인이 100명 넘어가는가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예배당 건물도 임대 건물도 아니고 건축물, 교회에서 세운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재정이 그 정도 되면 단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목사님까지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1월 첫 주에 대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를 몽땅 제 말하는 감 들어보세요. 이 말이 지금 두서가 있는지. 이런 사람은 그 단에다 세운다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 혹시 저를 그 단에 세워서 간증함 시켜볼 자신 있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없을걸요. 왜냐하면 세워놓고 나면 뭘 어떻게 깔지 모르니까 교회를. 그러다가 그 목사님까지 쫓겨날 수 있잖아요. 저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 자신이. 왜냐면 언제 뭐 이상하게 터져 나올지 나도 몰라요. 그래 이제 마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하고 연관돼서 얼마나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뭐 파송 선교사 이상으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조금 새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집 짓는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보이차를 만드는데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보이차를 만드는데, 제가 만드는 보이차는 일반 시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드는 보이차를 몽땅 이 목사님이 다 가져가세요.
놀랍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올해 작년에는 내가 시험 삼아서 조금만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차입니다 하고 선보였고, 그러고 난 뒤에 올해 목사님께서 보이차를 저한테다 구입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막혀버렸잖아요. 보낼 길이 없잖아요. 이게 또 정상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놀랍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통관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통관.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말입니다. 제가 집 짓는 이제 막 땅을 구하고 그 5천만 원을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분 목사님이 또 이제 여기서는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한꺼번에 다 못 내놓으시고 뭐 이런 좀 어려움이 당해 있어요. 이거 또 설명하면은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 또 하나님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줄입니다. 그냥 뭐 선교사님 그냥 뭐 받았으면 받았다 하지 그걸 뭐 또 못 내놨다 뭐 어쨌다 이런 거는 왜 하십니까? 그분 불편하게 이럴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들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뭐 말할 때 들어보시면 알아요. 중간에서 혹시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땅을 사고 막 진행하고 있는 중에 계약을 하고 막 이런 중에 이제 다 이제 뭐 건축을 할 수 있는 견적도 받아보고 거의 다 돼가 있는 중에 하명교회 원로 목사님 그때 은퇴가 조금 남았는데 시기가 몇 달 남았는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은퇴식을 앞당겨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저를 많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해주신 분이고 또 제 영적 멘토 분인데 저를 한국교회에다가 처음 세우신 분이고 정말 그 일을 첫 주에서 오후 예배까지 다 세우고 계속 저하고 연관돼서 그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은퇴식에 제가 안 간다면 이건 완전히 배은망덕 중에 이게 인간도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 그 일을 못 간다면. 그런데 저는 형편상은 사실은 갈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뭐 누가 오라 한다고 금방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늘 보면 생활을 계획적으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저 라오스 요정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근거 있는 계획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거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내가 뭐 무슨 일이 생겼다 뭐 갑자기 뭐 내가 돈을 팍 쓰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입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진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은퇴식을 하시니까 계획도 없는데 한국을 왕복 갔다 오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내가 안 간다고 했으면 그 목사님이 뭐 좀 섭섭하기는 하겠지만은 뭐 별로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빚을 내서라도 그분 목사님 은퇴식만큼은 참석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지만은 목사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은퇴식인데 나가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오시면은 내가 보이차를 몇 병 줄 테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는데 좀 보태 쓰시고 그러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목사님은 몸도 불편하시니까 몸 생각하고 목사님 뭐 약 샀는데 보태라고 이제 그래 놔놓고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식 마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한번 와보라 그래요. 자기 집에 가니까 목사님 뭐라는 게 하면 보이차를 그동안에 돈을 주고 다 사신 거예요. 보이차를 돈을 주고 다 사시고 소장하고 계신 것을 여보 몇 박스예요? 10박스야? 제 생각 10박스인데 9박스를 실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도 빨리 안 돌아가는 것 같네요. 제가 모르는 거는 안나가 우리 아내가 다 알고 있고 대부분이 제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탁 모르면 제가 막 뻥개같이 제 머리에 탁 들어와요. 10박스를 주신다 그랬는데 챙기다 보니까 9박스예요. 9박스 보이차 하면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 보이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저는 그걸 생산한 사람이라 잘 알잖아요. 그래 9박스를 사실은 9박스를 내놓으셨는데 건축하는데 보태 쓰라고 9박스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 9박스가 돈입니까? 보이차입니까? 물어보는 내가 그렇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고 보이차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보이차를 건축에 보태 쓰려면 보이차를 들고 와서 뭐 벽돌처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내 이런 선교 현장에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코끼가 갖고 나도 모르게 또 쫓아다니는 사람 그걸 어디다 팔까요? 내가 팔 데가 있었으면 그 목사님한테 팔 때 다른 데도 팔아먹었죠. 나는 그 목사님한테만 팔지 다른 데는 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한국에 판매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다가 또 이제 9박스를 건축비에 보태서라고 내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하니까요. 그때 내가 한국에 다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후원교회가 아니에요. 후원교회도 아닌데 그분 목사님도 보이차를 즐겨하시는 보이차 마니아예요. 그분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목사님은 또 저를 수요일마다 세 번을 불러주신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이어서 수요일 저녁마다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연속 3번을 갔다니까요. 그런 목사님이 보이차를 즐겨하시는 분, 또 그 목사님 보이차를 엄청 많이 소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 차에 담아 싣고는 바로 이제 그 원로 목사님 배 목사님 집이 진해 거제도예요. 왜 자꾸 뺑뺑뺑 거제도인데 거기서 싣고 부산으로 나오면서 그 보이차 마니아 되시는 저를 3주 수요일 계속 연달아 불러주신 그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바로 딱 했죠. 전화를 바로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보이차 9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건축에 보태서라고 배 목사님께서 보이차를 이렇게 줬는데 제가 팔 데가 없어서 지금 목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가져가시고 목사님께서 건축 헌금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입니다. 대뜸 그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액수를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거의 뭐 몇천만 원입니다. 몇천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여 목사님 돈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걸 그 목사님이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싣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제가 중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던 것도 그 목사님이 또 사주셨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4분의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코가 끼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목사님의 5천만 원, 그 다음 보이차를 통해서 배 목사님이 제 보이차를 그동안에 사가지고 계셨던 걸 내놓으셔가지고 그게 또 형편에 그 보이차를 사서 소장하실 분들이 아니신데 건축 헌금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그냥 코가 끼가지고 거기는 목사님이 정 목사님인데 형님 목사님, 동생 목사님 두 정 목사님 한 분은 은퇴하신 분이고 한 분은 지금 현재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또 드러내는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내가 드러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4분 목사님이 강제로 코가 끼갖고 우리 집을 짓는데 우리 집이 대충 얼마 들어갔다는 거 알죠?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냥 집 짓는 데만 땅 사고 집 짓고 뭐 대충 좀 정리하고 이러는데 1억 정도 그냥 대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돈이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것도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장로님들도 아니고 다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목사님 4분을 코를 끼워갖고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안에 있는 호주머니 탈탈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쏟아부어서 저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저 집을 보고 순종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신 4분의 목사님들 제가 무슨 뭐 욕을 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신 4분의 목사님이 우리 순종의 집에 건축하도록 후원해 주신 거죠. 아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힘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아무 관계없이 저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은 수시로 그냥 5천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이에요. 그 내가 지금 교회를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듣고 나서 그거 찾아가고 선교사님들 5천만 원 달라 할까 봐. 그분은 이미 듣고 주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1년 전에 또 어느 선교사님 5천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 목사님 이걸 이래가지고 마무리 지었는데 그 여목사님이 더디게 내는 바람에 지금 보이차가 쏟아져 나오고 그 돈이 또 동일한 돈으로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또 모였어.
집을 짓는데 5천만 원 택도 없어요. 그걸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5천만 원을 천천히 내게 하시고, 그 천천히 내는 바람에 배 목사님이 보이사를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내가 비행기표 사도록 몇 개 준다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싹 쏟아내 나오시고 옥합을 깨뜨리셔서, 그게 보이차로 집 짓는 게 아닌데 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두 분 다 형님 동생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그냥 또 강제적으로 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의 집이, 저는 빈손 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집을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은 겁니다. 자, 집 짓는 것은 여기까지 됐죠? 더 이상 의심스러운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의심스러워도 안 되고, 제가 지금 의심스럽다고 여러분들이 청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것이라,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의아해 했던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이해했으리라고 시원하게 받아들일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순종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지신 하나님. 네 분의 순종하신 목사님 외에 선한 목자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에서 특별 헌금 헌금해서 보내주신 돈까지 합해진 돈이 1억 돈. 선한 목자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헌금은 집을 짓는 데 쓰여진 게 아니라 가전, 가구, 이 집 안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할렐루야.